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주시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관심 깊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을 자손이라고 기록할 때와 백성으로 기록할 때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을 중심으로 그들이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때였고,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관계의 설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때에 비로소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언약을 체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든 간에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모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 때문에 원인 없이 근거 없이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멸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항변을 하고, 하나님 법정에 내려와서 저와 따집시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엉터리 신앙 속에 있었는지, 자신은 인과 응고 속에서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직시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릇된 신앙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는 통안의 회개를 하고,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또한 환난 속에 두게 하고,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 보면은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환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을까? 바로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언약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그 자손들을 내가 빼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을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출애굽을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시내산으로부터 그들이 언약을 맺게 되었던 모든 동기는 근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왜 창조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서 근거 없는 창조물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어다니는 군뱅이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귀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신앙 고백서 우리가 다 배웠죠.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 그 목적을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때에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근거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근거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창조물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모든 것은 근거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일 없고 근거가 없이 우리가 당하는 일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근거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이른바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 언약의 체결, 그 언약의 체결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였습니다. 이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 10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두루마리에다 적어준 것이 아니라, 말로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이 계명을 새겨서 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근본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질 수 없는 것처럼, 돌판에 세워진 것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근본과 근원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그 백성의 근거와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으로부터 근거가 일어나되, 백성에 대한 자세와 그 근원은 10계명을 지킴으로, 10가지 계명을 지킴으로 그 백성다운 모습의 근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속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근원과 그 근거는 우리의 의지 속에서 나오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근거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는 우리는 어떤 근원, 어떤 근거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산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줍니다. 이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 백성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거와 어떤 근원 속에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11주를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10계명의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근거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까?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줄 때에 계명을 왜 바로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10계명을 외울 때에 이 10계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론을 함께 외우죠. 왜 여러분 이것을 외울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서론이. 10계명을 만약에 10계명만 외운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이 어떻게 비롯되었고 이 10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서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알기 전에 먼저 서론을 필시 알아야 합니다. 그때 서론을 알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서론의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근거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자의 자세가 백성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백성의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백성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격은 모든 것은 말씀을 믿는 것으로서 백성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에 대한 자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하며,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에 두는 그 신앙의 근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설정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할 때가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비로소 백성이라 칭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왕은 자신이 군림하고 백성들에게 어떤 권세와 권위를 내세우는 왕이지만은, 여기서 백성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서 왕이라는 것은 권위와 권세는 있으되, 주님께서는 분명히 전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의 전능성과 나의 전지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는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은 무엇인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왜? 너가 내 말을 잘 들음으로써 그 축복 중심에 너가 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여 백성이라 말하고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위해 이제는 군림할 테니 너희들 나의 시종을 잘 들어,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니 너희들은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백성은 왕이라는 힘 앞에 모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힘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10계명의 제1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613가지의 백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에 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핵심적인 엑기스로서 10계명으로 두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그 지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지키는 속에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받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갑니까? 줍니까? 그렇죠. 거꾸로 오라니까.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것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누리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것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지킴으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 것을 너희들은 누리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는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왕은 자신의 권력을, 권위를, 힘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백성을 모읍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씀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힘과 권력과 권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능력이 있어 이 앞날에선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두 가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 있는 자세를 가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있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첫 번째 자세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는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것은 곧 내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기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한 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이 시편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통틀어서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에 관해서 그 주목을 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의 18편 30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방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에게 방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능력이 되어주셔서 무리들로부터 침노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방패, 외부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 그런데 이 방패는 가짜 방패가 아니라 그 어떤 것들도 뚫지 못하는 방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임해서 그 말씀이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 왔지 뚫리지 않는 방패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학업을 통해서, 모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0편 19편 7절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에게 지혜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지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가 되어줬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을 이루어서 그 왕조를 축복했던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을 부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방패라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지혜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것들로 우리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금보다리를 줬으면 솔로몬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무궁무진하게 나라가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를 줬던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엎드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니 교만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성된 자세는 항상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은 백성에 대한 기분과 백성에 대한 항상 자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개구리가 올챙이쯤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백성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주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부분들이 영적으로 다른 부분들에 주목할 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짝대기를 줬으면 짝대기로 우리로 하여금 주목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때에 성경이 우리가 주목하기 쉬워요? 아니면은 동산을 금신상을 큰 걸 하나를 주면은 주목하기 쉬워요? 금신상 주면 주목하기 더 쉬워요, 여러분들요. 성경 주목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영적 부분들이 금신상이라든지 짝대기가 필요했다면 그렇게 줬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짝대기를 주목했습니다. 모세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노뱀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분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꺾은 것이 아니라 노뱀 자루를 꺾어버렸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떤 혁신을 일으켰습니까? 말씀의 회복에 혁신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혈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혈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관계 설정을 우선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과 관계 지금 세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써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되라고 말하면서 그 관계, 그 중심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설정적인 측면에서 그 중심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그는 귀한 자라 칭찬받을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관계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왜? 이 전리품을 취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주게 되면 이 병사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더욱더 따르게 되었고 자신을 더욱더 추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리품을 그렇게 취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인데 병사들이 떠나니까 자신이 병사들 보는 앞에서 직접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설정, 신앙, 이것은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설정을 먼저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서론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정말로 잘 세웠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요? 시편에 등장하지요. 가장 많이 등장하지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충성밖에 한 것 없습니다. 그가 나라의 국고를 축내고 그가 부정하여서 쫓겨간 역사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모든 창고를 비워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도왔고 오히려 모든 백성들에게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백성들까지 자신을 등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했던 그 사람들까지 자신을 등지고 배반해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갈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숨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아둘람이었습니다. 비참한 아둘람. 블레셋으로부터 늘 공격이 심한 곳. 그런가 하면은 국경지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정부로부터도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 그런 아둘람에 그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굴의 말입니다. 그때 그가 사람과의 관계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가 바로 세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400명을 붙여줍니다. 이 400명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 이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 400명이 함께 합쳐져서 600명이 되는데 이 600명의 용사가 이스라엘을 재건을 일으키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왕조가 견고히 서고 또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쳤던 용사들이 바로 600인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먼저 백성된 자의 근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 세상은 여러분들 불안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속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관계 맺어보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모든 것은 불안전성이기 때문에 항상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정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주면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도 하나님이 그 중심이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근거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지금 들을지다.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11주에 나눠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가 작정을 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외우려고 신앙하지 말고 이 11주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만약에 이런 역사 없으면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들으면 야, 저거 교만이 하늘을 찌르구나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입니다. 설교에 대한 확신입니다. 목사가 설교는 하는데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무슨 설교가 됩니까? 말장난이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근거 있는 신앙의 모습들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가?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감동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말씀 속에 제가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를 인도해낸 것을 함께 묶어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만 생각하고 은혜는 별도로 떨어져 생각합니다. 이 큰일 날 짓입니다. 이거 구원과 은혜는 함께 가는 겁니다. 구원과 은혜가 별도로 가니까 기복신앙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근거 있는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신앙으로 당당하게 써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안 써봤으면 제가 이 설교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는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설교는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대로 안 썼으면 저는 목사 안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서 저를 목사로 쓰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세상 단맛 쓴맛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거칠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 속에 저를 담궈버렸기 때문에 저는 구별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을 2가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해라.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됐던 걸 기억하라. 그죠?
두 번째는 반드시 기억하라. 무엇을?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누가 구원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걸 기억해라. 엮어서 말하는 겁니다. 엮어서. 종됐던 것만 기억하고 별도로 떨어져서 구원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종이었지. 함께 연결시켜서 보질 않으니까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자신들은 애굽에 종되었던 그런 종살이였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여러분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430년 동안 민족의 정기는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민족의 혈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이거는 기적을 넘어서는 겁니다. 미라클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종됐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 혈통을 누가 지켰는가 이 말입니다. 종살이를 하는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여러분, 종살이를 하는 자들은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종살이를 430년 하면서 단일 혈통으로 그들은 70명의 가족을 형성했던 그 가족들이 이제는 300만이 넘는 민족을 형성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430년이라는 종살이, 여러분들 종은요 주인과 구별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과 8절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종은 보십시오. 서서 신발도 없습니다. 주인을 수발을 드는 것에 있어서 주인이 밥 먹을 때 함께 마상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는 앉지 못합니다. 서서 항상 주인의 수발을 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그때에 자신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먹을 때 같이 마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종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종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누립니다. 종과 주인이 이만큼 다릅니다. 주인이 앉았을 때에 종은 앉지 못합니다. 주인이 신을 신고 있을 때에 종은 신을 벗습니다. 종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 430년 속에서 어떻게 민족의 혈통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30년이라는 종살이, 형편과 환경이 무너져버린 430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흔들지 아니하고 지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너지는 환경은 말하지만 무너지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30년 속에서 끌어낼 때가 있습니다. 왜 430년인가? 430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보니까 한 달 있다가 꽃이 피던데 우리는 왜 이래 5년이 돼도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아시겠습니까? 왜? 그 전에 뽑아내면 시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종살이했던 것만 기억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신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종살이를 통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라는 것은 종살이를 통해서도 누가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430년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환경이 힘들고 무너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힘들고 지쳐. 우리 금요기도 때 잘 부르는 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어도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 무너진 형편과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도 43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죠. 그러니 종됐던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된 역사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그리고 너를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분은,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분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만 아니라 이것을 연결시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야. 네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라는 건데,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함께하고 있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백성된 자세를, 근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욥이 불평했던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주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기는 함께 있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기는 옆에서 이야기 다 듣고 있었는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멀리 있는 듯 느끼지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듯 느끼지기도 하지만 실제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건, 네 하나님. 나무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너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죠. 왜?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못에 던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을 걸어가야 합니다. 영원한 고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축복들을 전부 다 함께 연결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따로 있고 구원은 따로 있고, 이러니 신앙이 걸레 신앙이 되는 겁니다. 누더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누더기 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옷을 한 벌로서 예쁘게 입혀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찢어가지고 누더기 만들어 버렸어요. 한쪽은 찢어가지고 구원 만들고, 한쪽은 찢어가지고 은혜 만들고, 한쪽은 찢어가지고 값 만들고, 누더기 되버려. 누더기. 주님께서는요, 연결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하나님, 지금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우리는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별도로 구별해 낸다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의 대위임령이 우리 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구원을 별도로 떼냈습니다. 은혜를 별도로 떼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지상 대위임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줬습니다. 내 속에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 구원은 구원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액세서리인 거, 액세서리. 그냥 외우는 말씀.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함께, 모든 값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값이라는 것이 함께 한 옷으로 딱 지어졌을 때는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이 지상 대위임령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왕이신 그 말씀에 나는 복종하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길 잃은 영혼이 정말로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세우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 눈에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안 세워지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그래도 이 땅에서 좀 그래도 잘 누리다가 잘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 가야 되죠. 이거 여러분 얼마고 천치 같은 소리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것이 여러분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부활해서 우리 영육간의 부활은 이 모습대로 우리 부활합니다. 얼굴은 찌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형상 자체의 모습으로서 변화된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형체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서도 여러분을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전부 다 갑니다. 지난주에 누가 결석했다, 여러분 다 천국 가면 다 이야기 다 한다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의식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누가 농띠치고 다 안다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면 그 이야기 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 상급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급은 이 땅의 상급과 다릅니다. 천국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상급이 아니라 바로 영광이라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로 묶어졌을 때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걸레처럼 찢어져 있으니까 구원은 구원대로 알고 은혜는 은혜대로 알고 값은 값대로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머리로만 알고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좀 잘 살게 해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복으로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의 진정한 그 값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물질로서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내가 부자로 살 바에는 차라리 불의한 물질을 버리고 가난한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회개하는 신앙 속에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이런 모습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충격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주님은 없고 은혜만 말하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혼합주의를 만들고 기복신앙을 만들고 결국은 쓰러지는 신앙, 무너지는 신앙, 갖다 버려지는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는 확신한 신앙과 함께 오늘도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근거 있는 분명한 신앙의 자세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과거에 제가 이 10계명을 가지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10주를 설교했습니다. 10주를. 아이들이 지겨워서 죽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지겨워서 죽을 줄 알았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에 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자기 어머니가 중국에 놀러 갈 기회가 있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 저 성경 공부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너 교회에서 뭐 배우는데? 아무튼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오락게임보다 더 재밌어요. 그게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모든 것의 첫 출발을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함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이 속에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을 되었던 그 모습들을 총정리하고 죄인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대속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대신하시고 그들을 건져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새 출발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은, 모든 삶은 이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생업을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은 무엇이 성립되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모든 첫 출발을 어디서 하라고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십계명 서론이에요. 십계명 서론. 그냥 십계명 돌돌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 근본과 근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의 첫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다는 근거 있는 신앙의 자세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더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출발은 했는데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출발은 했는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목사 되기까지 제가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구원은 나의 선한 행동이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좀 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주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인도해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가셨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살이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였던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죄로 인해서. 그런 애굽에 가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의 경쟁 대상자였던 바로에 의해서 그는 죽는 거예요, 그는. 그런 모세를 불렀어요, 여러분들요. 그 모세가 애굽에 가고 싶겠습니까? 애굽에 가면 자기 형제들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고향입니다. 자신은 그곳에 났습니다.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남북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요. 부모가 90이 넘어가지고 60년 만에 만난 자식을 보고 한눈에 그냥 저 들어오는 거 보고 저기 내 자녀라고, 저분이 내 누나라고, 내 언니라고, 혈통은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찾아간 거죠. 찾아가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들의 행위라든지 그들의 노력으로만 했다면은, 그들이 행위나 노력이 일전이라도 있었다면은 그들의 업적은 이 속에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낼 때에 모세를 사용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을까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와 지금의 모세 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는 왕족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문무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에 있어서도 수사수를 다 배웠던 아주 뛰어난 정치 부분에서도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 교육을 40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세월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묻었던 겁니다. 그 능력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사람들을 말로 설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그에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도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를 보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는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 출애굽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지킬 것이다. 너의 입으로 사람을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 나의 입으로 말하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준비해 놓습니까? 그럼요, 그의 형 아론을 준비해 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 잘하는 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 잘하는 형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겠고 내 능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냈다는 거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갔지만은 하나님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인도해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유월절이라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시게 되면 전능성이 함께합니다. 전지함이 함께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불변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낙망한 것들이 있습니까? 낙방한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십시오. 저도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인가 두 번 떨어져 봤습니다. 저 평생 시험 쳐서 제가 모든 시험을 다 총망라해서 제 머릿속에 확실하게 지금 기억 남는 것은 딱 하나. 그런데 참 떨어져 보면은요,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야, 내가 저것밖에 안 되나?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나를 더욱더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하나 그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불의함과 함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란과 함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패와 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 탐하지 맙시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쏟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자신의 모든 것의 첫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근거 있는 신앙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근거 있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높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걸음을 걸으면서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근거를 가질 신앙으로 자신들을 세워나가라고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줍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기면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근본과 근원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두 돌판에 새겨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파피루스에 적어줬다든지 아니면 땅에 섰다면 그건 다 지워졌고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함께하는 말씀이라고 돌판에 새겼다는 겁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도 이것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돌판에 새겨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자격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도 두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앞세웁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런 신앙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연결시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세웁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세상 주관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근거 있는 신앙의 자세로 오늘도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이 오늘도 그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이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걸음들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신앙을 견고히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돌판에 세워진 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는 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주님을 향한 근거 있는 신앙으로 오늘도 세워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성화를 통해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 달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올려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킬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른 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늦은 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